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 목자의 노래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목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자의 노래 시리즈 시편 23편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러는 중에 지난 그 목요일 오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또 읽어 나가다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1절과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 5절을 건너뛰고 6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3절, 4절, 5절을 그냥 안 쓰고 1절, 2절, 6절까지만 쓰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때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빼니까 어때? 더 좋습니까?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고, 그 다음에 5절에 내 원수라고 하는 좀 좋지 않은 좀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절을 빼고 읽어봤습니다. 사실 3절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죠. 결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리고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5절의 원수라고 하는 단어도 별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이거나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절을 빼놓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실 1절과 2절과 6절에는요, 그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거기에 수도 없이 많아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선하심, 인자하심,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하리라. 참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여유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단어죠. 이 말씀을, 이 단어들을 그림으로 그려봐도 참 아주 아늑합니다. 푸른 풀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포근한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과 5절을 빼고 읽으니까 참 듣기는 좋습니다. 또 그림으로 상상하기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뭔가 부드럽고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3절, 4절, 5절을 빼놓고 읽어보니까요, 뭔가 좀 허전해요.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런 맛이 없어요. 마음에 썩 와닿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1절과 2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만 우리에게 연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빼놓은 상태의 그러한 신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그렇게 1절과 2절과 6절과 같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만큼 치열하고 힘에 겨운 전투장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죽었다가 소생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의 원수를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 없는 전투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투를 벌이고 있나요? 우리는 돈과 싸우고 있어요. 때로는 일들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그 신분의 문제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능력의 한계와 싸워야 하고요. 심지어는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과도 싸워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다가 더 영적 싸움도 우리는 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사단과의, 마귀와의, 세상과의 영적 싸움도 우리는 해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상에, 이런 전쟁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3절, 4절, 5절이 없는 그 시편 23편은 더 이상 아름다운 시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 그 세 구절을 빼고 읽으니까 오히려 그 시가요, 그 23편이 밋밋하고요, 싱겁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에, 이리와 늑대 앞에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줄,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를 다시 살려줄 그 목자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오늘 두 가지로만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그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살려낸다, 다시 살려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처음으로 살려낸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살려놨는데 또 죽게 돼서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양의 습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양의 습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양을 길러본 적은 없어요. 또 성지순례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이석기 전도사님네 같이 뉴질랜드에서 양들을 많이 본 기억도 없어요.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분들은 양들을 많이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요.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서치해보고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혹시 이 양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이렇게 제가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도움받았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릴 테니까 또 우리 아마 저기에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입니다. 예,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저자가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3편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필립 켈러가 양이 죽게 되는, 특별히 양이 어떻게 하면 죽냐면 뒤집혀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뒤집혀 죽게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은요, 이렇게 우묵하게 패인 곳에 눕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약간 경사가 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눕기 좋아하다가 눕다가 뒤집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둥그렇고 우묵하게 파인 그 적당히 편안한 땅을 택하여 눕다가 잘 뒤집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의 몸에 난 그 털 때문에 뒤집혀 죽게 된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털이 길면 그 털의 진흙과 불순물들이 그 털들을 엉켜매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엉켜매어진 털이 돋친 그 풀이나 아니면 가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냥 뒤집혀지게 되면 죽게 된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살이 너무 쪄서 뚱뚱한 양이나 임신한 양은요, 그 발이 짧아서 잘 넘어져 뒤집혀진답니다. 그래서 죽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진 양은 네 발로 이렇게 허공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렇게 막 누워서 발버둥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양의 위 있죠, 위 소화시키는 위에 가스가 차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계속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스가 이 위 속에 가득 차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니까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날씨의 경우 그 뒤집혀진 양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집혀진 양은요, 하늘을 나는 매나 독수리나 지나가던 들깨나 늑대에게 가장 잡아먹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그렇게 뒤집힌 양은요, 절대로 혼자 일어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뒤집혀지게 되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네 발을 미친 듯이 바둥거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둥거리는 그 양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목자죠. 그래서 없어진 양을 그 목자가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찾아 나섭니다. 몇 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멀리서 넘어져 발버둥거리고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면 목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1분 1초가 양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문질러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회복시켜서 양은 다시 일어나 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양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 양떼 가운데 뛰어가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봅시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편안함고 우묵한 곳을 찾다가 뒤집어져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 물든 진흙과 불순물들이 내 털을, 내 삶을 얽히게 하여서 지나가다가 풀이나 지나가다가 어떤 가지에 걸려 뒤집어져서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비계덩어리가 내 배를 덕지덕지 둘러싸고 있어서 넘어져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잃어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혹시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보려고 해보십시오. 일어날 수 없어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내 삶에, 세상에 의해서 넘어져 있는 내 삶의 방법은 한 가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양들인 우리의 그 피곤한 것을 아십니다. 내가 햇볕에 지쳐 있는 것도 압니다. 배고픈 것도 압니다. 목마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피곤한 것을, 햇볕에 지쳐 있는 것을, 배고픈 것을, 목마른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또 우리의 방법대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냥 내 현실 속에서 당장 당한 그 어려움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잡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잡으십시오. 두 번째,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요, 양은요 자기 습관대로 행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어요. 아주 습관을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일 그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는 길만 꼭 다녀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고랑이 패일 정도로 그 길로만 무조건 다닙니다. 속으로 그랬죠. 야, 초지일관 좋겠다. 아니요. 그 양들은요, 황폐해질 때까지 그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먹습니다. 딴 데 옮기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목자가 거기다 데려다 주면 꼭 거기서만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언덕에서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질병이 생기고요, 기생충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죠. 이럴 때 목자가 양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조치는 무엇이냐면 양을 이동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이 다른 목초지로 갈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양들이
정기적으로 이 풀밭에서 저 풀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의 풀을 지나치게 뜯어먹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길을 너무 많이 다녀서 땅을 망가뜨리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들이 그 몸속의 기생충이나 질병에 다시 감염되는 일들을 방지해 주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 양의 습관을 버리도록, 그 찌들어 붙어져 있는 세상적 방법을 버리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요, 이 의의 길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의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밑에서 그대로 그 그늘이 이끄는 대로 그 길 안에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양 스스로가 길을 인도할 수 없죠. 똑같이 내가 나 자신을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가만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그것은 그냥 좀 괜찮은 정도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의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리에까지 누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감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것이 곧 의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스스로 의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누구에 의지해야 돼요? 목자에 의해서 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한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그 재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의 그늘에 그냥 있으세요. 너무 용 쓰지 마세요. 너무 힘 쓰지 마세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예화를 드리죠. 제가 수영을 좀 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수영을 한다니까. 수영을 잘합니다. 접영도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몸에 힘 빼라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의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내가 힘써보지만 그 힘은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몸에 힘 빼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 그냥 얹혀 있으세요. 힘 빼고 릴렉스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 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 제가 한 가지 찾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조연으로 살아가면 돼요. 나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쫄짱부가 되면 돼요.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되고, 그냥 우리 살아가면 돼요. 오직 그분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요, 자기 인생의 보조자나 자기 인생의 행복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일을 처리해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자기가 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거나 자신의 기대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인생 성공에 하나의 도우미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보조장치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장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도우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호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절대 우리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우미가 아닙니다.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해요? 그냥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신음소리가 목자에게는 들립니다. 뭐라고 들려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요. 하나님, 제 음성 들리시죠?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목자는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 신호를 보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목자는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목자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편 23편의 시가 2절로 딱 끝나고 3절, 4절, 5절을 건너뛰고 바로 6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아주 냉혹하고요, 때로는 아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한숨 짓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제 겨우 도착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다시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날마다 거기서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코 푸른 풀밭과 맑은 쉴만한 그러한 물가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천길 낭떠러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천길 낭떠러지는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그곳, 그 바로 밑이 천길 낭떠러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쓰러져 있고 죽어져가는 우리를 천길 낭떠러진 길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요, 양에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요? 그 목자가 나를 찾으러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조차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을 때 목자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목자는 나를 구하러 오셔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